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들인절 넷째 주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계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때 우리의 경건한 마음 또 우리의 진심이 담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주를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거름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침노하기를 불이 석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나와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라라는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이면서 그 굉장히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어디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미모를 갖고 있는 여인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도 이 정말 내조의 여왕처럼 남편을 잘 내조하였던 한 여인의 삶이 끝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살았던 사라도 이제 세월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127세로 삶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의 남편 아브라함은 아내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장례 절차를 행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이 장례 절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치르게 되어지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살아간 물인 햇수라. 사실 사라는요 남편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은 175세를 일기로 해서 죽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50년 이상을 먼저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 이 사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 사라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그냥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라의 인생은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삶과 직결되어져 있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라의 그 삶 가운데 있어서 이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결혼해서 삶을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듣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제 그 이주하는 그 과정 속에 이 사라의 그 삶 속에 많은 변화의 삶이 일어나게 되어진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사라에게도 이런 많은 변화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주하는 그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해서 오늘날의 표현으로 정말 전쟁과 같은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남편 아브라함은요 이주할 때마다 그 이주하는 곳에서 잘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아브라함의 성격이겠죠. 이주하는 곳에서 잘 정착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방황하는 그런 이제 삶을 이제 살게 되어지다가 때로는 아주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도 직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2번씩이나 아내를 뺏겨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남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2번씩이나 아내를 뺏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변에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런 급박한 그런 상황들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도 있었지만 사라의 삶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느 여자라면, 여느 아내라면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남편을 얼마나 많이 원망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수요 기도회 시간에도 잠깐 이제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요즘 그 프로그램 가운데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부부들이 나와서 그 펼쳐지는 그 결혼 사례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 정말 저렇게까지 삶을 살 수 있을까? 남편과 아내가 저렇게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되어질 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면서 원망하면서 때로는 저주하면서, 정말 프로그램 그 이름처럼 결혼이 지옥이에요. 사라가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다면, 사라도 마찬가지 그런 똑같은 여인의 삶이었다면 남편을 엄청나게 원망하고 남편을 엄청나게 비방하고 불평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요, 한마디도 남편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에도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것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로서 이 사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얼마나 미모도 미모지만 그 성품이, 그 인격이 얼마나 성숙한 여인이었는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라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있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사고치고 남편이 자기를 어떻게 보면 버리는가 하는 그런 상황 속, 이런 연속의 삶이 있었지만, 그런데 사라에게 있어서 정말 고통스럽고 가장 괴롭고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정말 여인으로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치욕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아픔이며 상처이면서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사라가 그 몸종 하갈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치욕적인 일들을 겪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인내를 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모질고 고통스러운 세월들이 자신의 주변 가운데, 삶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압박하고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가련한 한 여인의 삶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어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10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라의 마음과 믿음을 높이 평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었지만, 사라도 원래 사라에서 사라로 바뀌게 되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면서 지켰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두 가지 죽음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하나는 믿지 않는 자의 죽음입니다.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의 그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런 삶은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이냐? 아닙니다. 반드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믿지 않은 자의 삶을 정말 우리 영화 필름과 같이 파노라마식으로 쫙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영화 필름을 돌리듯이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신앙인이요, 믿음의 삶을 살다가 꿈을 꾸었는데 이와 같은 똑같은 꿈을 꾸었다.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서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영화 필름 돌리듯이 그 필름이 내 눈앞에서 쫙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다. 그 순간적으로 돌아가는 영화 필름이었지만 그것 하나하나가 그 한 컷 하나 속에 담겨져 있는 자신의 인생이 이것은 죄고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너무나도 죄에 많은 자신의 삶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었다는 믿음의 성도의 간증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의 그 심판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 반면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우리 성도의 죽음은 과연 어떤 죽음인가? 비유를 하자면요, 우리 자기의 임무를 끝까지 마치고 제대한 군인과 같아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믿음 생활,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우리 하나님, 우리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마친 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취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장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라의 그 죽음이 그냥 생명이 끝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요, 그냥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죄악의 그 불구덩이 속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귀결점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사라의 죽음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친 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라의 죽음은요,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라는 127세를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평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령대를 보게 되어지면 그 남편 아브라함이 175세, 그 아들 이삭이 180세, 그 이삭의 아들 가운데 야곱이 147세, 이런 이제 나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110세의 삶을 마감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평균 연령보다는 좀 못 미친 그런 삶의 모습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몇 살을 살았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앞으로 어떤 생명의 연장으로 인해서 수명이 늘어나서 더 오래된 삶을 살든 아니면 더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짧은 인생을 살든 그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게 중요해요.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리면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겼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정말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이 편안한 삶에서 안식하여라, 이런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이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아내를 대했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는가? 2절 말씀, 23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단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슬퍼하며 애통했다는 것은 물론 인간적인 그런 마음에서 자신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인생의 반려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아내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인간적인 슬픔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그 슬픔, 그 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슬픔과 애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은 과연 어떠한 감정인가?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런 장례 절차를 보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장례 절차를 치르는 것, 유교식으로 장례 절차를 치르는 것, 불교식으로 장례 절차를 치르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그 삶의 그 마지막이 우리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유교식으로 불교식으로 우리의 장례 절차를 치르게 되어진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운명을 달리하게 되어질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별하게 되어질 때 나의 장례를 치르는 나의 가족들, 유족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장례를 치를 것인가,
여러분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 아니요. 계속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나의 장래는 반드시 기독교식으로 치르게 해달라. 나는 기독교인이고 우리 자녀들은 믿지 않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우리 자녀들에게 맡기겠다. 아니요. 유언을 하십시오. 부모의 유언대로 우리 지금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녀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유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마지막을 내가 보내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장례 절차가 되어져야 한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죽음 가운데서 본인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족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교식으로, 불교식으로 치르는 장례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 십자가는 서 있는데 그 주변에 소위 말해서 이런 유교식의, 불교식의 이런 물품들이 가득해. 소위 말해서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장례 절차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례 절차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에게, 유족 그리고 가족들에게 나의 장례 절차는 반드시 기독교식으로 해달라고 선포를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이 자녀들이, 가족들이 그 유지를 받들어서 마음에 싫어도 부모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장례 절차를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의 인생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오늘 이 아브라함도 말이죠, 그 아내가 이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슬퍼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인간적으로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슬픔과 애통은 인간적인 슬픔과 애통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아름다운 그 마지막을 보낸 성도의 죽음,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은요, 여기서 이제 장례 절차를 치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후손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어질 때 그 많은 후손들이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하나의 이정표로서의 이 장례 절차를 치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라의 이 장례 예식은 말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례 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이 인간의 어떤 슬픔과 애통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아브라함이 장례 절차를 치르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아내 사라의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이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땅에 어떻게 보면 원주민은 헷 족속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은 헷 족속이 그 땅의 원주민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주민에게 나아간다는 의미는 뭐냐?
이제 그곳의 매장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은 사라도 마찬가지고 원래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소위 말해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었죠. 먼 곳에서 이주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면서 삶을 살았던 이방인들이었어요. 원래 원주민들, 이 해족속들이 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각.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떤 삶의 자리에서 이런 터세라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다른 이주민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를 체크하면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터세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 자격으로, 외국인의 자격으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이 해촉 속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해촉 속들이, 원주민들이 이방인이, 외국인인 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아브라함의 고백과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고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 해족 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이방인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특별히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이, 외국인이 소위 말해서 남의 나라 가서, 남의 땅에 가서 이렇게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주지사가 된다. 이거 엄청난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은 52개 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 한 주 한 주가 다 연방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주가 나라인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그 연방들이 모여서 합쳐진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미합중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연방 국가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진 나라, 그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한 주의 주지사가 되어진다? 그러면 한 주의 대통령이랑 마찬가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해족 속 원주민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이 지역의 지도자, 자신들 가운데 있어서 지도자다? 지도자는 여러분 우두머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서 얼만큼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지역에서 어떠한 위상을 펼치면서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냥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까지는 수많은 노력과 시간과 그리고 물질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더 인격적으로 이들을 품지 않으면 절대로 이들 가운데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들을 복되게 했으며 그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엮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아내가 죽었으니까 그 매장할 매장지 우리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내놓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이방인에게, 외국인에게 이런 자신의 땅의 한 부분을 매장지로 이렇게 내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아브라함은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요.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이런 손가락질이 아니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달라도 뭐가 달라?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인격적으로도,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이 해적 속 사람들의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아내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를 얻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그 누구의 그 매장지를 얻게 되어지느냐? 바로 이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 우리 작년에 우리 양식자리에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질 때 제일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막벨라 굴을 방문하지 못한 거예요. 왜 막벨라 굴을 방문하지 못했느냐? 아랍 사람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지 사장이 어떻게 이제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그 문을 열 수도 있고 문을 열지도 않는데, 우리가 요번에 그때 갔을 때는요, 그때 그 사람들이 문을 열지 않아요. 막벨라 굴을 보지 못한 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알의 아들 이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이 막벨라 굴을 이제 매장지로 얻게 되어지죠. 근데 그 매장지로 얻게 되어지는 것도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요, 상당한 양의 돈을 주고 그 막벨라 굴을 구입을 하게 되어죠.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역량이라는 것이죠. 그냥 공짜로 얻을 수도 있어요. 왜? 공짜로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축복의 사람은 공짜로 준다고 해도 그 가치를 그거보다도 더 훌륭하게 쳐서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이방 나라, 이방 지역에서 자신의 아내를 이 매장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장례 절차가 참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 이제 서울에 있는 합정동이죠. 합정동에 이제 외국인 선교사 무덤이 있는데, 그분들은 아예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선교사로 들어오게 되어질 때 자신들의 뼈를 묻을 각오로 들어온 선교사님들. 그렇지 않고 우리 외국에서 이제 들어온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제 삶을 살다가 이제 어디가 아프거나 만약에 이런 이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하나같이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영국 사람은 영국으로,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로, 미국 사람은 미국으로, 호주 사람은 호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가도 물론 미국 땅에 묻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향수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몇십 년을 고국을 떠나서 삶을 살아왔지만 그 향수병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고국의 땅, 내가 살았던 정든 내 고향, 그곳에 내 마지막 육신을 묻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고향이 이곳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돌아갈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장례를 치르면서 그 매장지를 이방 땅인 이 가나안,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에 매장을 하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우리 성도의 그 아름다운 죽음.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싸운 믿음의 싸움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약속해 주겠다. 그래서 이주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기다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돌아갈 고향이 있지만, 육신의 고향이 있지만, 우리가 묻혀야 할 곳은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의 땅이다. 이런 생각을 첫 번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이 바로 이곳이 묻혀있는 우리 믿음의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곳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브라함의 바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거기 막벨라 굴에 사라도 매장이 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거기에 매장이 되게 되어지고, 그 아들 이삭도 거기에 매장이 되게 되어지고, 그 이삭의 아들 가운데 야곱도 그곳에 매장이 되게 되어지고, 그 아들 요셉도 바로 그곳에 매장이 되게 되어지고,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어지느냐? 400년 후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사라를 장례를 치렀는데, 하나님께서는 400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여러분 누구의 그 해골을 메고 온지 아십니까? 요셉의 해골을 메고 그 선조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 거기에 매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400년, 그 400년이 흐르는 그 시간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갈 곳, 애굽에서 430년을 그들이 종으로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고서 그 땅에서 모든 인생을 끝마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갈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의 땅으로 400년이 흐른 다음에 정말 아브라함의 바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면서 그 약속의 자녀들이 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준비한 이 막벨라 굴에 거기에 안치되어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아브라함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나그네다. 나는 거류자다. 뭡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아브라함은 벌써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 거류자의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방랑자의 인생이고, 어떻게 보면 땅 한 평도 가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억울하죠. 내가 땅 한 평도, 정말 그 묘지 한 평도 내가 얻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은 바로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사라의 장례, 사라의 죽음과 장례 절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요,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에는 잘 믿었어요. 그런데 인생 후반기에 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정말 이런 망령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새벽에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왔던 지도자들, 사울 왕이 대표적이고 솔로몬 왕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왜 마지막이 중요합니까? 그 마지막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끝까지 인생의 마지막을 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얼만큼 잘 사느냐, 얼마나 명예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권력을 갖고 있느냐, 얼만큼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었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복되게 한 삶을 살았느냐.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그런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요, 인생을 잘 살지 못하면 우리가 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라의 죽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아직도 두려워하시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더 우리가 집중해야 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 놓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끝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 계절에 저희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으로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언젠가는 반드시 마지막의 순간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더 복되게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